감사합니다. 제가 재림신문을 보니까요, 찬양대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해 놓았더라고요. 사실은 설교보다도 더 가마를 주고 그러는데 찬양대 연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선교봉사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를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 선교하면 부담이 많이 가죠. 요즘 들에 가면 온통 들판에 누렇게 좀 변화가고 있습니다. 낯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교회 진함도 그렇고 또 교회 교과책도 보면은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로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또 제가 이렇게 선교하라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가시죠. 그러나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선교는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 안선부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부담이 많겠죠. 안선부장이 뭐 하는 건가?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그래서 안실학교하고 선교회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안선부입니다. 교회 주보에도 여러분 뒤에 보시면 주보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전도의 정신이 없이는 참 신자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업하여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회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 저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사장이고 저는 상무입니다. 상무님, 이 계통의 영업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신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영업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게 목적입니다만 사실은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처 마음을 사게 하고 또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는 모든 행위가 영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세일즈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교회 장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마누라도 좋지만은 더 좋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입니다. 일어나면 기도해서 예수님, 일할 때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또 다른 고객들이나 거래처에 저의 이 좋은 인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의 좋은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거래처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절대 안 팔려요. 구석에다 갖다 놔버리면, 그분이 싫다고 하면, 영업사원이 싫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구석에다 놓으면 판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업사원이 좋으면 나쁜 제품이라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또 물건은 신제품이 나오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네, 받아줘요.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닮는 것이 영업이로구나. 신경을 거래처가 써줍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물건을 진열해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째입니다. 성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은 천하 문안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누가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안중근 선생이 붓글씨로 썼습니다. 또 이걸 누가 또 좋아하냐면 정주영 회장이, 그게 좌우명이에요. 읽은 천하 문안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부지런하면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 안 못하는 겁니다. 방법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때 승려인 백장선사는 90이 넘도록 손에서 호미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호미를 감춰버렸어요. 호미를 감춰버렸어. 그러니까 백장선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일 부작 일일 부식.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나옵니까?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지런하면 영업이 잘 됩니다. 저는 매일, 제가 지금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4시, 5시면 일어납니다. 정확히. 일이 없던 일요일이건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해봅니다. 직원들보다 더 먼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많아요.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길도 안 막히고 또 더 갈 수 있고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일천하 문안사. 부지런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주영 회장님이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십니까? 마중물. 예전에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펌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간혹 펌프에다 그냥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를 넣어야 물이 나와요? 물을 한 바가지나 한 주전자를 넣어야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물이 계속 나옵니다. 물이. 근데 그거 안 주면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풀어야 된다. 영업은 그래야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해서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 사장님들이, 오너들이 돈이 아까워서 뭐 투자를 해야 될 돈을 투자를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항상 어디 가나 그 투자를 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투자를 해야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마음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부사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영업하는 마음의 정신으로 선교를 하면 분명히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대전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이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나가셔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뿌리고 정말 10장을 못 뿌리면 한 장이라도 뿌리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신문에다가 이번에는 뿌리려고 합니다. 22,000장을 뿌리려고 합니다. 여러 신문사를 통해서 또 한 2,000부나 한 3,000부는 우리 교인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회를 계기로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의 선교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이한이라는 말은 이 SDA 성경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 어두움, 우리가 사실 어둠에 있었잖아요. 이 어둠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이겁니다. 무지와 우상숭배, 육신의 사욕을 따르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무서운 것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무서운 것 가운데 무식한 것은 뭐라 그래요? 약도 없다고 합니다. 무지, 우상숭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땐 이런 상태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위주로 살고, 이것이 우리가 어둠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해요.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 뭡니까? 기이한 빛. 빛. 기이한은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경건, 선, 진리, 자비, 사랑,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진리입니다. 진리, 경건,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이. 제가 이 거리가 멀어서, 회사와 집과 거리가 머니까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사실은 옆에 동료를 인도하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옆에 사는 집에 분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만은 항상 뭐예요? 이 기이한 빛을 전하고자, 만나면 무슨 저기 통신 과목이 뭐가 있어요? 요즘 공부하는 말씀의 향기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대점 사장님 만나면, 대점 사장님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떤 때는 30분 있는 데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이한 빛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태양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죠. 근데 달은 직접 비추나요? 못 비추나요? 달은 직접 빛을 못 비추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빛이라고 합니다. 즉 믿는 자들은 또 받는 영광스러운 상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비춰진 빛입니다. 이러한 섭리에 따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따라 우리가 힘써서 의를 행할 때에 어둠에 거한 많은 백성들을 복음의 빛을 따라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고마움을 절실히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빛이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자꾸 영업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생활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을 위해서는 좋은 제품,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제품이 없으면 영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아이템.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신데 우리가 영업을 안 하면 되겠어요? 선교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해가 없으면, 저는 광야를 가보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그렇다, 굉장히 춥대요 밤에.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12절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강구로 기브온에 멈춰 서 있던 태양, 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한낮의 어둠이 임하였던 일, 이런 것이 다 빛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업을 위해서 두 번째 쉽이 필요합니다. 스포츠십, 리더십, 세일즈맨십 같은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너입니다. 매너.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선교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일즈십이 필요하듯이 당당함, 테크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강습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선교의 강습회. 그래서 저는 해마다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항상 드립니다. 강습회를 좀 하십시오. 못하시면 외부 초청이라도 하십시오. 왜 그래? 제가 잘 알아야, 잘 가르쳐야 그분들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일즈맨십처럼, 스포츠맨십처럼 우리가 선교맨십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의 사명을
이 빛의 사명이란 제가 빛의 사명이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을 내서 의를 행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의를 행하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빛이 비치지를 않아요.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이 뭐예요? 기도,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인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의를 행하라. 좋은 일을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게 저기하고 맞나 모르겠네. 지금 보이지가 않아.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네. 교회 증언 9권 1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전능하신 분의 팔에 완전히 의지하라. 연합을 위하여 일하라. 사랑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연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의 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교인들.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도에 매진한다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더욱더 메마르고 우리의 생각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2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움 없이도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맡길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싶어야 해.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거는 도리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선교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공자 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교인을 새로운 분을 교회로 인도하면 누가 좋아집니까? 상태가 데려온 사람이 좋아져요. 품성이 좋아져요. 첫째로는 하나도 안 하면 메말라져 갑니다. 사실이 저도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회 지남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월 11일 화요일 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단식 논에 농사를 짓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위쪽 논 주인이 물길을 만들어 시든곡식에 물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논에 있는 사람이 몰래 논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논 주인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자기 논에는 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자기 논도 시들어서 좀 이렇게 물이 아껴서 쓰는데 밑에 논에서 물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화가 났지만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계속 물을 대주었습니다. 둘째 날도 또 대주었습니다. 또 셋째 날도 물을 계속 대주었습니다. 자기 노는 말르더라도 대주었더니 이분이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라는 겁니다. 물을 대준 농부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런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그분이 가마를 받고 교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빚의 사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빚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빚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빚의 갑옷을 입으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습이 달라져요. 빛이, 얼굴 모습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 미니 모습이 맞아 이뻐 보일 거예요. 그죠? 빛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의 갑옷입니다. 완전한 상태, 의의 갑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봉사 31페이지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원칙에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빛을 비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불빛을 향해 뭐가 날려듭니까? 깜깜한 밤에 전등에 뭐가 많이 덤벼들어요? 나방들이 덤벼들어요. 나방들이 빛을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내게 날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환한 빛, 달라진 우리 얼굴 모습으로 그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용산교회 장로로서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러면 이 교회가 가득 차고도 넘을 것입니다.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정말 이제 남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석에 뭐가 달라붙습니까? 새덩어리가 달라붙듯이 우리 김태혁 지사님에게 그냥 막 달라붙으면 어느 분은 어느 데 거명은 안 하겠지만은 어느 지사님은 음식도 해서 드리고 또 뭐 하면 툭하면 전화해서 와서 드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못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힘써 해야 됩니다. 힘써서. 여기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전도에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교봉사 35페이지에 보면 남에게 줄 빚이 없는 자는 빚의 근원 되신 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이 가지들은 저절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양분 주고 다 열매까지 다 맺게 해줍니다.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셔요. 우리에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뭔 전도를 하라고 하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싫은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지게 되려면 사실은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제가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다룰 때에 막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랬습니다. 이놈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만 잘해보니까 슬슬 피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갖다 주고 다듬겨 주고 고생한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니까 얘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시키면 억지로 하고 그냥 힘들어서 하는데, 어디 좀 갔다 올래? 이렇게 조금씩 저 톤을 낮춰야 돼.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이건 벌써 달라.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말을 잘 듣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좋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활동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열심히 하시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목적을 위하여 지상에 조직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동정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데 바치는 교회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용산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10년 후에 우리 용산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교과 가르치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데 바치는 교회의 충성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일 그대가 멸망받을 영혼들을 인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분부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 교수를 하지 않는 교회와 성경 교수를 하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교수를 하는 교회가 부흥하겠죠. 이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명을 깨달은 교회는, 한번 뒤에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은 교회는 생애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깨달은 교회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는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산적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소란스러운 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쥐 죽은 듯 조용하기만 하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하여 방법론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하나도 없다. 네 번째로는,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더 많은 헌금을 필요로 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쓰기보다는 더 많이 모아들여 쌓는 일에 치중한다. 다섯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너무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교인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두의 이름과 형편을 너무 잘 안다. 넘어가겠어. 7번,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장점과 칭찬에 초점을 맞추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항상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춘다. 여덟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용산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웃을 찾아 우리의 선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빛을 가져 싸우니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용산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힘을 내고 또 의를 행함으로 완전한 의의 갑옷을 입는,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의무를 가져 나왔사오니 주님 드린 손길마다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